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세 번역이 아니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순간 중에 어떤 순간들이 있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슬픈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무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안 좋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증인들을 파송시켜서 교회를 혹시 카메라 안 돼서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등장하게 된 첫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교자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들이 주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돕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12명으로는 그 많은 인원들을 돕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이 구제하고 또 교회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일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주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이 첫 교회에는 7명이 있었는데 오늘 순교하게 되는 사람인 이 스데반도 그 7명의 집사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순교자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여러 방면으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허무하게 죽게 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처음 온 토마스 선교사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압록강에 도착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인도로 선교를 갔던 미국의 한 청년이 그 부족들을 만나자마자 실종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일을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보면은 오늘의 이야기와 같이 굉장히 허무하게 진행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스데반도 어, 이 사도행전 이 6장, 7장 이렇게 거쳐서 나오고는 그리고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죽게 되니까 등장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일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바스라지는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순교자의 삶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냥 제대로 말씀도 전해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순교자로서의 삶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순교자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순교자인 스데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스데반은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첫 사람을 세우시면서 제자들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목사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 한 명, 그 한 명을 세워서 순교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순교자의 삶은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로 사는 사람만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은 나는 죽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본성,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완전히 그냥 내 생명을 내려놓는 순교자의 삶으로서 나는 죽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순교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스데반은 사실은 이 제가 7장과 6장에 짧게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스데반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통틀어서 베드로도 굉장히 긴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보다 길게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과거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아브라함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고 욕했던 그 모습과 같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환상이 55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정말 짧게 지나가는 해프닝 같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이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환상을 보고는 예수님을 가지고는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처음 나오는 명칭이거든요.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자신의 마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표현하게 되고 묘사하는 법인데, 스데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다니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취자이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광분하고 분노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성난 군중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을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하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오늘 또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59절과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셨고, 그 다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유대교의 옛날 기도문을 예수님과 또 이 스데반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순교자의 삶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첫 순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 자신이 죽음으로 위협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순교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일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죽기보다 싫어할 때를 마주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죽기보다 싫고, 그 사람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싫고,
내가 남의 말 들어주기가 죽기보다 싫고 보듬어 주기가 죽기보다 싫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순교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이죠. 그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정말로 청렴하고 또 놀라운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죽기보다도 힘들어하는 그 순간, 죽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재밌는 것은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로 순교하셨거든요. 다시 북쪽으로 후퇴하는 그런 공산군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교하는 이야기보다도 더 많이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교하는 것이 단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앞에 서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삶은 내가 죽기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싫어한다 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교하는 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어린 시절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옆 사람에게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교하는 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순교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 죽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죽기 전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죽기보다 싫은 순간, 그 순간 주님을 따라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순교자로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순교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55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이 보게 되고, 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에 60절에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잠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에 맞아서 굉장히 그 시신이 흉측해졌겠죠. 사실은 스데반의 시신이 더 흉측한 이유는, 사실은 돌에 맞는 이 투석형이라고 한국말을 할 텐데, 투석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누워 있거나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등을 보이고는 하는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투석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쌓인 돌팔매를 맞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이 바쳐질 것을 고백하고는, 그리고는 성경에서 그의 죽으심을 묘사하기를 그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가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영원히 사는 삶의 여유로움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더 권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풍성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대로 그것을 인생에 많이 만들어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생기게 해서 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 해서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사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끽해봐야 정말로 오래 살아봐야 12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넉넉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120년밖에 살지 못하고 잘 살아봤자 부자 되고 역사에 이름 남기는 것뿐밖에 못합니다.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순교자의 삶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어, 우리에게 또 유명한 사람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신학교 때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이 아우카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우카족이 던진 창에 그 4명과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대학교 시절에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죽게 된 이유는 그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우카족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총이나 그런 스스로를 보호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죽자.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자. 이렇게 결심하고는 그가 달려갔기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대학교 시절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제가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의 이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한 가지만 영원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하는 삶이 어쩌면은 단순히 그냥 생명을 버려버리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도 다 내던져 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품은 엄마는 정말로 그 임신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10개월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그 앞으로 펼쳐질 아이와 엄마와의 삶을 정말 그 행복은 이 10개월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만나고 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마주치는 그 5초간의 순간에 그 10개월이 완전히 정산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120년의 삶도 아마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교자는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또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 세계로 복음을 펼쳐지게 하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그 겉옷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이 스데반의 이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나오게 있는데, 이 순교하는 삶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죽는 순간만이 순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면은 내가 미치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그냥 내려놓고 남들에게 양보해가지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허무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짐 엘리엇은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배에 있다가 끌려 내려와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삶이고 아무리 선교사지만 도착하자마자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은 죽었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왔던 성경책들은 그 당시 평양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져 이게 다 가져가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종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초가집의 벽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선교사님들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벽지로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고, 벽지로 바른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들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들었다 증언하기도 하였고, 평양이 이 대한민국의 처음 이 전인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엇 선교사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지만 엘리엇 선교사와 그 4명의 선교사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직접 그 부족민들과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부족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자된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고, 여러분, 이 죽음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순교하는 순간에는 허무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는 어떤 놀라운 일의 시초를 그 순교로부터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오. 순교자의 삶은 허무해 보이고 그건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하십시오. 순교자로 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평신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로 영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순교자로 사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순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